네, 오늘은 군상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전후 처리의 명과 암. 군상 6번째 시간, 다윗 왕의 전후 처리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 모든 전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때론 전쟁보다 더 중요한 수많은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후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일어났던 세계 2차,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에게 너무나 과도하고 너무나 혹독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반발심과 복수심으로 독일은요, 재무장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전쟁, 즉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과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미국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전국 일본을 다룰 때 잘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패전국을 혹독하게 다루었더니 그것이 결코 훗날 승전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라는 그 교훈을 깨닫고 미국은 일본에게 잘해줍니다. 일본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고 일본 경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은요, 중국과 러시아를 점령한 공산주의가 아시아를 점령하려 남하하는 것을 막을 교두보로 바로 일본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왕자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난 이후에 전후 처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펙타클한 전쟁신은 다 끝나버렸고요, 그저 정리 차원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내려가야 하는 그런 부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는 다윗 왕이 자신의 복권 과정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 처리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윗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의 분열의 불씨를 지핀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닮아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다윗 왕이 했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점들도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압살롬 시리즈 설교가 18장에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다윗 왕의 전후 처리의 명과 암이라 명령할 수 있는 19장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장의 카메라는요, 현재 다윗 왕이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요단강 건너 동편에 위치해 있던 마하나임 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앞 18장 앞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왕은요, 메신저에게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압살롬의 군대에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하지만 왕자 압살롬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은요, 어땠습니까? 큰 애곡과 통곡이 동반된 어마어마한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렇게 여러분, 다윗 왕은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신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 선량한 우리야 장군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목숨의 값으로 율법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4배, 즉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대가로 4명의 목숨으로 갚아야 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미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범죄에서 잉태해서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로, 왕자 암논이 배다른 누이, 즉 압살롬의 누이를 범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제발 여기서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쫓겨난 자기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불쌍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장은 비록 승리했지만 압살롬이 전장에서 요압 장군의 손에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4명의 목숨 대가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미 3명의 목숨이 다윗 일가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다윗은요, 전장의 승패로 기뻐함보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아들이 죽어나감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의 덧비성인 마하나임 성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 군대에게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1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즉 여러분, 왕국에 울려 퍼졌던 다윗의 큰 곡소리, 그 슬픔의 눈물이, 그 소리가 성내에 머물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전장에서 복귀하던 병사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병사들은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상반된, 너무나 침체되고 너무나 눌려있는 성의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전쟁에 이겨놓고도 마치 패단병이 된 것 같이 그렇게 기가 다 빠진 모양새로 성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같이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 고요한 성내에 한 마리 새끼를 잃은 짐승이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목소리가 저들의 귀에도 분명 그렇게 들려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싸늘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 함께 직언을 하게 돼요. 그는 민심의 동요를 우려해서 백성의 대변인을 자처하게 됩니다. 비록 요압이 다윗의 깊은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심히 무료해 보이고 아주 강경해 보이는 말투로 항변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압의 이런 직언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걷잡을 수 없던 감정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최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은 이번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 전 가족의 생명이 구출되지 않았냐라고 다윗께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압이 한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압살롬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면요, 고대 근동 지방 관습에 따라서 다윗 왕과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멸절되고 몰살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말씀은요, 전투에 나가 승리한 군사들을 기쁘게 영접해야 될 사람이, 칭찬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왕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매여서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만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저하시키는 왕의 무책임한 그 처사를 요압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에 왕께서 미워한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한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고 사랑한 자는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즉 적은 왕께서 사랑하시고 아군은 멸시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멸시란 단어는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자면 다윗의 신복들은 마치
있지도 않는 사람처럼 그들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이 전장에 승패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아군들의 피해는 없었는지, 혹시 아군 중에 누가 죽거나 다치진 않았는지 단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압살롬의 죽음만을 놓고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만 해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압은요, 자신과 군사들의 다윗을 향한 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이를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의 말대로요, 만일 압살롬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왕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병사들도 다 압살롬 손에, 적의 손에 멸절당하고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꼬며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무정한 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먼저 요압은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로 인해서 죽게 된 압살롬을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도 깨닫지 헤아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에게 대들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슬픈 감정은 단지 압살롬 죽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이기도 했는데, 요압은 이런 다윗의 속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거침없고 매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요압은요, 슬퍼하는 다윗의 감정을요 지나치게 확대 비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슬퍼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그는 바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막 뱉어내고 있는 요압 장군, 그의 성격은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사나운 그런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압의 사나운 비난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으로 하여금 자기 임무를 깨닫게 한 좋은 자극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요압이 거칠고 무정하게 전하긴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가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있던 다윗 왕에게 벌이 침을 쏘듯이 따끔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을 정신 차리게 한 후 요압은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안합니다. 7절 보시면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하여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 부하들의 마음에 말씀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부하들의 불평을 달래면서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전쟁에서 수고하고 애쓴 고생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연여 요압은 다시 한번 거칠게 다윗 왕의 마음을 심하게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표현은 요압이 드디어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역심, 반역 의사를 다윗에게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압은 여기서 다윗 왕이 계속해서 자기의 슬픈 감정에 휘말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민심은 동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왕위를 노리는 또 다른 반란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고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제 참 왕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던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요압의 직언을 받아들이면서 이내 왕의 역할로 곧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제발 만나게 되면 잘 돌봐주라, 제발 죽이지 말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살려두라라는
자신의 명령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전장에서 살해한 요압이 아무리 경우에 맞는 말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버릇없이 날뛰고 있는 그 모습에 맞서서 그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내 명을 거역하더니 이제 네가 감히 나를 겁박을 해.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은 이렇게 요압에게 쏘아붙이면서 충분히 꾸짖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이런 실망감과 절망감이 휩싸여서 나 더 이상 왕 안 할래, 왕 못하겠어, 자신의 감정조차 이렇게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없는 이 부담스러운 역할 나는 더 이상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울증에 빠져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가 해야 할 바, 왕의 의무와 역할을 현재의 감정과 무관하게 묵묵하게 수행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고대 성문,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매매, 행정, 집회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아울러 성문은요 왕의 백성들과 만나는 소통의 장소였고 왕의 재판이 열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왕이 그곳 마하나임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모든 군사들을 지혜하고 격려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의 올바른 깨우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압의 권고가 여러분 비록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무정했어요. 그랬으나 다윗은요 그 말의 내용의 옳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권면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이 같은 결단을 있기까지는 과거 광야에서 시글락에서 부하들이 자신의 자식과 부녀들이 다 적에게 끌려감을 보고 다윗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냈던 그 기억이 그에게 다시금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번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메와 같이 깊은 그 아들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성문 위에 설 용기와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 후 일어난 큰 위기는 이와 같이 잘 봉합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개인적인 슬픔이 전쟁 승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게, 그 기쁨의 감정이 다윗의 백성과 신하들에게 모두 다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9절은 압살롬 쪽에 서서 반란군으로 싸웠던 병사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압살롬이 전국에 방을 내려서 모집한 병사들을 뜻합니다. 여러 지파의 병사들을 뜻해요. 근데 저들은요 지금 전쟁에서 지고요 각자 집으로 도망쳐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이제 자신들을 색출해서 대량 학살하거나 재산을 모두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왕의 다음 움직임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다가올 위기에 대책회의를 하자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년에 벌어진 다윗 왕과 저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그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서 저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날 일선 큰 기업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문구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신들의 입장을 은근히 변호하면서 매맞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왕을 모셔오는 것이 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묘해 보입니까? 저들은요, 먼저 다윗 왕에 대한 재평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왕의 과거 위대한 행적, 업적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바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쫓겨나가 도망을 간 사이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 할 수 없이 우리는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삼았고, 그의 징집 명령에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제 새 왕 압살롬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께 아무런 악감정도 없는 우리는 어서 빨리 나가서 직접 광야로 우리 손으로 내몬 적이 없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 다윗 왕과의 꼬인이 관계도 원만하게 풀리게 하지 않겠냐. 어서 그리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11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1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인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모여서 어서 왕을 복권시키자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다윗 왕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찌해서 팔짱만 끼고 이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라고 다윗이 지금 타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 확실하고 변하지 않은 자기의 지지 세력이 되어줄 유다 지파의 조속한 움직임을 다윗 왕은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12절, 이런 뜻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보낸 회유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예 다윗은요, 이게 자기가 지금 방금 표현한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를 끌어안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이 말이 진심이 가득 담긴 진정성 가득한 그런 말임을 유다 지파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던 적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천명했어요. 여러분,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가 2명 있었는데 또 다른 누이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에게는요 요압과 마찬가지로 삼촌과 조카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아마사는 이번 반란에서 압살롬 다음으로 심하게 추궁을 당할 유다 지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적국의 수장이었던 아마사 그에게 투옥이나 참수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는 직위 회제 정도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번 반란군을 이끈 반란군을 제압한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압 장군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요 그 자리에 적국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세우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배후 세력인 유다 지파 사람들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복권 과정에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지금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저들에게는요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근거지는 어디였어요, 여러분?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대대로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도시였어요. 즉 유다 지파는요, 이번 반란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주도적으로 반란을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용도 폐기, 퇴물 취급을 하면서 다윗 왕을 저버렸던 저들에게 과연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먼저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불러들이겠다 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야 헤브론에서 갑자기 압살롬이 왕이 되더니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 우리에게 징집명령을 내렸길래 우리는 이미 대세가 압살롬에게 다 기운 거 생각하고 병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와 같이 여러분 발뺌을 할 명분에도 있었겠지만 유다 지파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00개 만개라도 뭐라 한마디 변명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자신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제 멀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요 요압 대신 세우겠대요.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니 저들은요 감개무량했어요. 다윗 왕의 파격 그 이상 뭐라고 묘사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화해의 손길을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다윗의 손을 다시 잡기 위해 저들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누가요? 다윗 왕이요?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네 여러분 드디어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면서 팽팽하게 서로에 대한 섭섭한 감정으로 화해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이 보였던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은요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재 15절 보십시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왕을 맞이하는 지파가 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친히 왕을 맞으러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요압의 거칠고 예의 없고 무정한 표현을 동반한 그런 항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이를 맞서지 않고 권고의 내용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를 묵묵히 받아들여 자신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이와 같은 잠언에 충성된 권고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유리했던 것은요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순간적으로 위 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거칠고 버릇없었어요. 과격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던 요압의 직언과 권고를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내 왕으로 본래 해야 할 직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들 잃은 아비의 슬픔을 묻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왕의 자리로 다윗은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들을 때론 잘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있었어. 너무나 큰 슬픈 일이 있었기에 나를 좀 위로해줘. 이렇게 여러분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대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라진 적이 있지 않았나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것은요 자식 잃은 슬픔은 인생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 슬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억누르고 백성들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기쁨의 개선 과정을 성문 위에서 왕으로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 아픈 권고에도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 겸허히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하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로 징집되었다가 패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 숨을 죽이고 있던 이스라엘 여러 지파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참 교묘합니다. 여우 같아요. 도산모사, 원숭이와 같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비상대책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대요. 우리도 그저 희생양이었대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기에 할 수 없이 우리는 동원되어서 싸움에 나가게 되었다. 이제 새 왕이 죽었으니 우리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이전 왕 반드시 복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의 입장을 교묘하게 면피하면서 책임을 피하면서 먼저 왕을 모셔오는 발빠르고 얍삽한 행동, 그 얍삽한 행동을 취해서 현재 위기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타개해보려 저들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한탄하시고 힘들어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이당하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랑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고 다윗도 비록 왕이었지만 비슷한 고통 속에서 왕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고전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내전이 일어난 그 나라를 다시 융합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아픔을 딛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시 하나로 봉합하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인 유화책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복속시키고 특히 저들에게 실은 이빨과 같이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블레셋의 세력도 완벽하게 제압시켜서 통일왕국을 일구어낸 다윗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좀 떨어지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체면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너희가 감히 나에게 너희를 키워주고 돌봐준 그 은혜도 모르고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키우던 개도 주인을 물면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치 없는 놈들에게 다윗은요 복수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남도 아닌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반역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주도 세력이 되어서 새왕 압살롬을 세우더니 다윗 왕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느꼈을 그 배신감은요, 그 다른 어느 지파보다 심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을 버려? 남도 아니고 친척, 고륙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이런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요 결코 표출하거나 분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 당신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고백하면서 용서했던 요셉의 그 심장으로, 용광로와 마그마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저들의 허물을 덮고 미움의 감정을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연애 먼저 유다 지파에게 역적의 수장 아마사를요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유다 지파와의 서먹서먹한 그 관계에 훈풍이 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던 다시 그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를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상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우리에게 다윗은 그 모범이 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NIBC였어요. Not I but Christ. 자기 감정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자들을 그렇게 품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이겨내고 다시 화합의 손길을 내민 다윗왕,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 닮아야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주 안에 나를 죽이고 붉게 물들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깊어져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